장례를 치를 때 가보면 고인이 이제 돼버렸죠. 날고 긴다 하는 사람도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동태처럼 뻣뻣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 사람이 과거에 무엇을 했고 무슨 업적이 있고 그러한 것이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은 고인의 이력을 대면서 그분에 대해서 그 업적에 추앙하기도 하고 합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목이기도 하지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중히 여기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처럼 어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개개인으로 찾아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었고 그 시인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한 훈련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을 붙들림 받아 하늘의 영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도록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할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원해 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목이지요. 교회의 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요즘의 성도들이 참 웃기는 것은 눈들이 발전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유튜브에 올인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조회수에 따라서 그분들의 그 말씀을 굉장히 중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잘난 사람 많습니다. 또 옳게 얘기하는 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분별력 없이 이것저것 주워 먹다 보면 소화불량이 걸려서 설사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확실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까짓 거 못 견디기요? 그까짓 거 못 지켜 행합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그렇게 떡 먹듯이 쉬운 것 같으면 뭐하러 지금까지 40년 목회하면서 목에 핏대가 오리름 하면서 여러분 설교를 하고 있겠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목사입니다. 아니, 잘 나가는 목사이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앞에 돈줄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뭐 점쟁이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돈줄이 보이는지 돈에 미쳐 환장할 정도로 돈줄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때리쳤습니다. 그걸 때리치니까 어떤 줄 아십니까? 가족에 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몰락이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를 택했을까요?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주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붙들었습니다. 그러던 목사가 여기에 섰습니다.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된 분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안 가려고 그러다가 코 깨서 간 사람도 있을 거고 두드려 맞고 깨지고 난 다음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들의 서원 때문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가 자원해서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출발은 여러 동기에서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 강단에 서는 목사님들은 귀한 사명을 주셨기에 오늘도 각 곳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마다 설교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배당은 무엇일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것입니다. 자, 초장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례식장 갔을 때에 그 고인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말이나 되긴 한 소리입니까? 장례식을 할 때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목사님, 누구누구가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이 몇 시 몇 분에 소천하셨습니까? 또 내 교인이든 또 장례를 부탁하는 사람이든 이분이 예수를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꼴값을 뜨는 사람도 있습니다요. 믿지도 않는데 목사 초청해서 장례 치러달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부탁은 저한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안 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요. 뜨내기 성도들은 돌아다니다가 교회도 정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다 나중에 죽으면 장례도 못 치른다 그랬어요. 누가 장례를 치러줘요? 모르죠. 제가 속이 넓고 마음이 참 넓은 목사니까 그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서 죽은 영혼을 위해서 그 몸뚱이를 위해서 가서 할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로 서야 된다는 관점이에요.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발로 주차도 꼼짝하지 않습니다. 가시 하나가 이거 들어가면 아파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죽으면 큰 막대기로 찔르든지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합니다. 고인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이분은 이렇게 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분명히 이분은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목사가 설교하는데요, 참 거짓말을 잘하는 게 요 대목이에요. 왜 그러냐? 거기에 있는 그 가정 속에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는지 안 갔는지 목사가 아무리 영빨이 있어도 알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한답시고 이 고인은 지금 숨이 거두는 순간 아브라함의 품, 예수님의 품에 가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믿는 사람이 위로라도 받고 싶어서 아멘 그러거든요. 환장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러죠. 속으로. 어떤 사람은 참 개판 5분 전에 신앙생활 한 사람이 또 가족들 모아놓고 이제 장례를 치는데 목사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참 기가 차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가족들을 보면은 천국에 간 줄 믿습니다 소리 하고 싶은데 이건 갔는지 안 갔는지 나도 모르겠거든요. 개나 소나 가는 데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생명나무, 생명책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은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뜨거웠던지 이 사람은 지옥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 장례식장이 뒤집어졌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실질적인 얘기예요. 우리 노예에서 그런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전국 방방곡곡에 나중에 부흥사 목사님으로 그 신문에 잘 나가는 목사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영빨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게 했어요. 때로는 그런 말이 옳을 줄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마음판에 새기고 있거든요. 그것만큼 새기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믿음을 가지고 천국 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저 공짜 좋아해가지고 대머리만까지 뜬 사람들이 그저 그것만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와서 1년에 한 번 교회 왔다 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달 성도, 일주일 성도는 좋지요. 한 달 성도, 1년 성도, 계절 성도 이래요. 우리는요 6개월 성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성구의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라는 성구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 앞에서 니나 내나 할 것 없이 믿음을 보이려고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래요? 아멘 소리도 뭐 적으면 삼창합시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거든요. 과연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려고 노력은 할지 모릅니다. 우리 삶 속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풀이 탁 꺾입니다. 어떻게 하고? 근데 이걸 바꿔 생각해 봅시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내가 숨 쉬고 있으니까 이런 환경이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이런 소리, 저런 소리가 나한테 있구나. 내 감정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그걸 접목을 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 있구나. 오늘도 나의 생명을 걷어가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구나. 좀 그래 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거는요 남의 얘기 같습니다. 내가 지금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 심정을 목사님도 되게 모르네요. 목사님 되게 영빨도 없네요. 나는 해결점을 찾고 싶다니까요. 막 이런다고요. 찾으세요. 머리가 좋고 수단이 좋고 방법이 좋으면 찾으세요. 누가 못 찾으라 그랬어요. 목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것도 내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는데 왜 거기다가 반감을 가져요?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좋다고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오르동에 안동에 99칸 집을 집에서 머슴 들고 살았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가지고 서울로 와갖고 이제 사는데 남들이 보면 그 사람을 보고요. 아이고 뭔가 하나 빠진 사람 같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런 소리를 해요.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 또 같은 종신에 그 80살이면 그 오르동 동사람들 다 알아요. 보면은 옷은 남루한데요. 남편은 그런데 그런 대로 직장일 다녀요. 그런데 얼마나 참 그분이 좋은 면입니다. 저도 볼 때도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도 그 아줌마 보면 좀 1% 부족한 사람 같이 비었어요. 애기는 등에다 지고 뭐라 그래요? 기저귀를 허리에 포대기 하고 오동 역전 앞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메시지. 화장도 안 해요. 그래서 나중에 저분은 저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야유를 하고 갑니다. 안 좋게 막 하고 갑니다. 그런데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99칸 집에 살았던 딸이에요. 종을 부리고 있었던 딸이에요. 그것이 오르동 장로교회의 그 하영란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전도하라고 한 것도 아니요. 자기 마음이 우러나서 그저 전도지가 그 자녀들이 지금 어떻게 크고 어떻게 됐는데 그 결론은 제가 이사를 오는 바람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가 부러워서 그랬을까요? 떵떵거리고 살던 그 집에서 나와서 뭐가 부러워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요? 그분은 예수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해요. 그런 분이 소천하면 그 담임 목사님은 분명히 이분은 하나님 나라의
분명히 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이랬을 거예요. 왜? 누가 뭐라도 예수를 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직면했을 때에 그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중요합니다. 다이아몬드를 왜 좋아합니까? 다이아몬드는 이쪽을 비치면 이쪽 비치고 저쪽 비치면 저쪽 빛이 나오고 반짝반짝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저거 한번 가져봤으면 그러거든요.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한테 결혼 반지 속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안 해줬습니다. 남들은 뭐 다이아 반지. 그래서 어떤 마음을 먹고 내가 조금 돈이 좀 생겨가지고 그 돈을 생겨갖고 있는데 여보 이거 사줄까? 그러면서 그날따라 현대 백화점을 데리고 가가지고 주차장도 되기 힘든 거기를 탁 가가지고 제일 먼저 어깨를 쫙 펴고 가면서 여보 일로 와. 집사람이 얼떨결에 저를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 다이아 반지 손에 한번 껴봐. 눈치가 백단인 사모님이 뭐 마음에 안 들어요? 상냥한 아가씨가 저것도 한번 껴보세요. 저것도 한번 껴보세요. 마음에 안 든대. 아이고 참. 근데 그 결혼 반지는 어디 갔어요 진짜? 결혼할 때 줬던 거 수정 반지 있어요? 내가 잊어먹었어요? 내 거? 제가 반지를 잘라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이렇게 했는데 휴지 위에다 얹어놨는데 목걸이하고 반지하고 내 거 아니고 집사람이 목걸이하고 그걸 휴지통에 버렸는데 여태까지 못 찾았습니다. 그럴 때만 한다는 얘기가 금반지를 하나 해달라는 거예요. 금반지. 얼마나 촌스러워요. 다른 사람은 다이아 하나 샀다면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어디 갔다 왔니? 뭐 빨리 갔다 왔다 이럴 텐데 안 그러겠어요? 근데 왜냐면 못 해줬던 게 그거니까. 그럼 뭘 원하냐 하니까 금반지를 좀 해줬으면 좋겠대요. 그때 당시만 해도 그 몇 년 전이야? 한 십몇 년 넘었죠? 그때도? 그때 금반지를 하는데 되게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뭐라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몰라도.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뉴스 보니까 금값이 오른다며요? 금값이 한돈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안 비쌌었어요. 그 금값을 그걸로 헌금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러면 테레비 큰 거 사다가 저 뒤에 붙일 텐데. 지금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녹내장이 있어가지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가끔 가다가 이게 읽읍시다 하면 이렇게 화면에 쭉 읽다가 뭐 뜨듬뜨듬 할 때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초등학교 분이 안 나와서 그런가 싶어가지고 못 읽는다 그러지 말고 저 화면을 이렇게 보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떠듬거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내놓고 가야 되고 권력과 정치에 모든 힘 있는 건 모든 걸 내려놓고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고 숨을 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예. 이것만 우리가 깨닫는다면 살아갈 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복음송가 중에 나 호흡 있는 동안에 한번 찾아봐요. 한번 부르고 싶다.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제가 입찬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얼마 전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병원 가서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막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문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방치하면요 그 방치하면 눈도 안 보이고요 그래요. 또 어떤 목사님은 그것도 뭐 놔둬버리면 그냥 뭐 MRA가 있고 MRI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찍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MRI를만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MRA인가 A인가 그거 찍어야 되지 않냐고 열변을 막 토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췌장암으로 그 걸리시니까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었거든요. 제 동생도 그 암으로 돌아가시고 저희 아버지도 간암으로, 저희 할아버지도 위암으로, 저희 할머니도 간암으로 돌아가시고 죽는 시간, 고통 시간 그것을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MRI고 MRA고 그만 찍었구만 속으로. 하나님이 네가 생명을 다하면 오늘 저녁에도 불러간다 그러면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 네 잘했다. 그리고 하나님 도장 딱 찍고 불러가면 그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거 뭐 미련이요 가족들이고 목사님 뭐 아버지 뭐 그거 뭐 필요 있어요. 사명으로 살다 사명으로 가는 거지. 예? 아침에 일어나면 뭐 무슨 약을 먹고 한 번 좀 띄어 먹으면 또 뭐라 그러고 물 아침에 일찍 나오면 그 물 한 잔 잡섰냐고 뭐 물론 목회자로서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는 데마다 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충격받은 일이 있습니까? 뭐. 의사들이 할 말이 다 똑같아요. 안 받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강단에 서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누구도 할 수 있지만 위기나 그런 어려움이 직면할 때에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그런 거예요. 살아보니까.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었을 때에 여러분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느냐 이거예요. 오늘 나호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신 거고 아론 역시도 오른팔과 같은 일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큰 위기에 봉착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43절, 43절부터 4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순간에 그들을 드리리라. 이에 내가 너는 양쪽에 그를 벗어나고 그 위에 풀어가지고 이 들어가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경배히 시작했습니다. 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러 모세에게 일러가르칠 때 이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이 말씀은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너무나 힘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니까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순간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사람은 누굽니까? 아론과 모세였습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 두 사람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에 불을 그것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 가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하라 그랬습니다. 자, 아론이 무슨 죄가 있고 모세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가지 못하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그 아주 못된 성품들을 갖고 있습니다.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도 자기 편에 마음이 안 들면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다른 것을 취하는 아주 못된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로 저들은 완악함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아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가서 그 향을 두고 제사를 지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을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일반 사람과 틀리죠. 훈련받은 사람들의 저들의 모습은 틀립니다. 오히려 저들은 그 백성을 저주하고 도망가든지 그러할 건데 그들을 대신해서 그 아론에게 말하기를 그 단에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둬서 회중에게로 가면서 속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그 진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병이 시작되는 그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그 문제를 수dom을 시켰습니다. 이래서 문제가 일단락되니까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일단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거든요. 모세야, 예, 아니 너와 아론과 함께 저 백성들에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모세가 왜 그렇습니까? 물어봅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순식간에 없애버리겠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중요하게. 모세를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아론을 얼마나 훈련시켰습니까? 그런데 백성들은 저들은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다. 아론 역시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조금 전에 모세가 볼 때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돌로 쳐 죽이겠다고 하는 이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세처럼 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론과 모세는 떠나라 그랬으면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죽음에서 저희들을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것이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모세를 쳐 죽여야 할 정도로 마음이 강박해진 걸 보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단판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그 형인 아론도 같이 엎드리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야, 이 문제가 네 문제냐? 아니다. 우리의 문제다.
그 문제가 바로 나의 문제라고 인식이 될 때에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바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아무리 그들의 마음이 강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진노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인간이 어리석음을 알고 있는 모세나 아론은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한 사람이 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교회도 역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큰 교회가 됐습니다. 오히려 큰 교회는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떤 큰 교회의 그 권사님인데 매일매일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권사님, 그 교회가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뭐 이렇게 전도를 그렇게 매일 하십니까? 의무로서 하는 것이에요? 아니면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목사님,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 교인들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요. 아니, 그 큰 교회 목사님 영향력도 대단할 텐데 교인이 빠지긴 뭐 이렇게 빠져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많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큰 교회일수록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또 새로운 성도가 들어가지 않으면 연세 많은 분들이 뭐 몇천 명씩 1년에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아, 그걸 못 생각했어요. 그 교회에 나가면 그냥 들어가는 사람은 뭐 평생 살 줄 알았는데, 아, 그렇군요. 제가 그걸 왜 못 깨달은지. 그래서 물어봐요. 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는구나. 그걸 메꾸라이 시키려면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아이고, 그걸 목회를 오래 하고 있다고 물어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큰 교회는 뭐요? 사명감도 있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겠지만 할당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저는 우리 권사님한테 한 번도 몇 명 물어오시오 그런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직분자들에게는 강압이 들어옵니다. 올해 목표 10명 뭐 이렇게 뭐 20명 막 그렇게 미친대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 박덕 장로님이 전도하는 수법으로 해요. 막 퍼주고 미기고 엎이고 막 할 것도 간쓸게 다 내주면서 그렇더라도 이 교회만 한번 와라. 이벤트 같은 거 교회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한 번만 꼭 가자 그러는데 우리 교회는 한 번만 꼭 가자고 와도 뭐 그날이고 뭐 이벤트도 없고 뭐 참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 염암교회는 정말 절실하거든요. 절실해요. 절실한데 어떡하겠어요? 모세가 이렇게 볼 때, 아론이 이렇게 볼 때에 이 백성이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런 백성인데도 저들은 어떡합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모세가 엎드리니까 아론도 엎드리는 거예요. 목사가 엎드리면 성도들 엎드려서 믿든 곱든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안 나오겠습니다. 뭐 막 오만 소리 나오고 막 그냥 흔들어 놨다 막 들썩들썩 했다 할지라도 흔들렸다가도 할 수 없이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지 말라며요. 유근옥 권사님은 국률이 여기다. 아니 문자 써서 그래요. 불쌍히 나요? 불쌍함이나 국률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하면 유식하게 국률이 여기다 하려면 좋겠죠? 그럴 수 있겠어요. 개미집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니 개미집이 이렇게 조그만 개미가 막 열심히 살아가면서 자기의 성을 이렇게 샀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쑤시니까 그게 휙 쓸려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해가 쨍쨍 뜨니까 이놈들이 또 부찬히 올래요. 그 요만한 놈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 사람의 그 개미보다 나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말도 하고 뛰기도 하고
볼 거 따보고 막 동이 번쩍 서이 번쩍. 걔는 그 반경에서 평생 있다가 그냥 꼴까닥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무너지면 다시 쌓고 무너지면 다시 쌓고 무너지면 기도가 부족했나 보다 전도가 부족했나 보다 또 쌓고 또 쌓고 또 쌓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하나님만 아시죠.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시죠.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전도할 수 있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 아론이 그렇고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가정이나 그 보면은 아버지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가족이란 게 뭡니까? 가족이란 게. 누가 하나 문제가 떠있으면 삐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누구 하나가 잘못되면 무너지. 이럴 때에 당신이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셔 기도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에요. 함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함께 나와서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당신은 뭐 기도의 사명자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힘든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요. 목사가요 연발하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하기 힘들어하면서 난 기도 부탁하면 제일 그냥 겁이 나요. 여러분 기도 부탁을 아무 때나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 어떤 사람은 목사가 밥 먹고 기도할 게 뿐이 없지 뭐 그러냐 그러는데요. 슬쩍슬쩍 하는 거야 뭐 어때요? 제가 40일 금식 막 치고 딱 나니까 저를 전도한 분한테 제일 먼저 찾아갔어요. 가서 그분에게 안수를 기도를 탁 해주고 나니까 그분이 뭐래 옆집에 레코드 가게 하는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했던 목사님이 우리 집사님을 와서 안수 기도를 해줬다. 그러니까 우리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아니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연관이 없는데 뭘 받아? 그때 당시에 그분에게 찾아온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늘 파리한테 배울 점이 많다 그랬죠? 비비는 거. 그분이 또 가서 하는 얘기. 그분이 이제 기도를 해줬나 보죠? 그러니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시골 사시는데 우리 어머니를 전도 좀 해주시오. 근데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랬으면 좋은데 처음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부딩이 간다 하니까 어떻게 마음이 조급해지잖아요. 네? 또 장사하는 사람이라 돈 계산은 빨라요. 목사님 1,000,000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시골 계시는 어머니를 전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뭐라고 했겠어요? 권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끄떡끄떡 그랬어요? 응? 해주지 그랬어요. 해주지. 해주지. 그래서 그 어머니가 전도됐겠죠. 그죠? 에? 현찰 1,000,000원을 다 목사님 드렸어요. 한 달, 2달, 3달. 그 목사님은 아직까지도 그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전도한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다리다 그 할머니는 죽어버렸을지 몰라요. 이 얘기가 언제냐? 한 20년 전인가요? 30년 전, 20년 전일 거예요. 30년, 20년 됐죠. 내가 언제 그 40일 금식했죠? 그때쯤 됐으니까. 여러분, 돈이, 그때 자기가 목사님한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으면 됐을 텐데, 왜 1,000,000원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니 전도해 주세요.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눈이 1,000만 원이 눈이 더 번쩍 왔잖아요. 몇십 년 전에 1,000만 원이면 얼마나 크겠어요. 지금도 큰데. 그랬지 그랬다고요. 그렇지. 애 못 낳는 사람 보고 애 낳는다고 해서 다른 교인도 뺏어가고 그 교회에 앉힌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마음 아픈 일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같이 기도해야 돼요.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같이 기도해야 돼요. 믿습니까? 어떤 분이 코로나 때 밴드라고 하는 방송을 나가니까 왜 나한테 그냥 가슴에 못을 박는지 몰라요. 목사님, 교회를 안 나가니까요, 밥하면서도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밥하면서 무슨 설교 말씀 들어요? 이게 뭐 노래 가락 얘기입니까? 그러면 밥하면서 듣으면 엎드려서는 못 듣겠어요? 제발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방송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라도 말씀을 듣고 신앙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참석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남편이 못 가라 해가지고 못 오는 사람들, 멀어서 못 오는 성도들. 그러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옳다 이것입니다. 남편 좀 예수 좀 믿게 하지요. 그래요. 자기부터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 포기할까요? 나 같으면 그런 소리 안 해요. 목사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가 못하면 목사한테도 부탁을 드리든지, 한 주간 기도하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그럼 한 주간도 아무 효과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또 그 다음 주에 또 희망을 가지고 목사님 기도 부탁합니다. 같이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본인이 자기는 천국 가려고 바당바당 하면서 왜 옆에 있는 딸이나 자녀다 아들이나 가든지 말든지 자기 먼저 포기하고 앉아서 어휴 하고 한숨 쉬고 있냐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멀쩡하게 잘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나.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에요.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나간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지. 왜 내 문제만 가지고 나의 문제만 가지고 나 혼자 기도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엎드리자 이거예요. 같이 엎드리자 이거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남편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저는요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 죄송한 일입니다만 처음 신앙생활 하니까 어머니가 참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지고 어머니 교회 갑시다 그랬거든. 아버지도 교회 갑시다. 여동생부터 시작해서 성경을 다 사다가 안방에다 탁 해놨어요. 그때만 해도 이 성경책 이런 책이 아니고 앞에 여기 옆에가 뭐예요? 빨간 성경책 있잖아요. 그걸 기독교 서점에 가서 사다가 덜렁덜렁 우리 어머니가 뭐 맛있는 거나 사오는 줄 알고 뭐니? 그래서 예 천국 가는 책입니다. 그리고 단세에다 쫙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을 놓고 전도를 해서 교회를 데리고 갈까? 맨날 기도했어요. 혼자 외로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힘듭니다. 진을 빼듯이 기도합니다. 근데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어요. 그래서 야 동생아 교회 가자 하니까 그 다음 주날 그 빨간 성경책을 들고 쫄래쫄래 따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따라오는 거예요. 아니요가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게 하연석 권사예요. 그게 오늘날 밥 먹고 나서 어지럽다 하더만 막 토고 싸고 막 하는데 하간수 권사님
잠깐 만나보고 갔는데, 친구 만나러 갔는데, 그 조카애가, 고모, 이모, 엄마가 이상해, 엄마가 이상해. 그래, 먹고 체했는가 보다 그랬는데, 아니야, 병원에 가까운 데 가버려. 갔더니만 그 동네 병원에서 바로 그냥 큰 병으로 가러 탁 갔는데, 벌써 내가 터지기 시작해. 그 병원에 갔다 더 앉아 있는데요. 다른 사람은 콧게 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데 얘는요, 병원에서 어떤 처방을 했는지, 우선 처방을 했는지, 제가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나를 만나는 것처럼요, 그 응급실 의자에 앉아갖고, 목사님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아프다는 사람이 이렇게 있나? 기도하자 하고 딱 손을 탁 하는데, 회개하라는 소리가 먼저 탁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서, 너 회개할 거 있지? 회개해. 진심으로 회개해. 아닌 거 날라 그 다음날 머리가 터지기 시작했어. 친구들이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케이크 사다는데 케이크 먹으면서 인사했던 사람이에요. 역사적으로. 응급실 중환자실에 케이크 먹은 사람이 제 동생이에요. 회개하라. 두 번째 가서도 회개하라. 세 번째 가서도 회개하라. 터지면 막 또 그거 어떻게 하고, 터지면 또 어떻게 잘라가 머리 이렇게 열어가지고 또 하고 또 기꽂고. 여러분, 8번을 수술했어요. 의사가요, 가망 없다 그랬어요. 가망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퇴원을 시켜가지고 재활병원을 가보는, 가망이 없으니까. 의사가 이 사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냐, 살 수 있냐 봤는데요. 그 재활병원에 가보니까요, 손톱을 얼마나 눌렀는지 손톱이 파랗고요, 발톱이 파래요. 왜 이렇게 눌렀냐? 의사놈이 변태냐 그랬더만, 이 사람이 여기가 이 신경이 살아있나 없나 그거 보기 위해서 이렇게 누르는가 봐요. 말도 못하고 갈 때마다 보면 천장만 눈동자가 안 움직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문제가 있다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웬만한 사람 8번 수술해서 간 사람이 많아요. 의사가 포기할 정도는. 하나님은 얘를 살려주셨어요. 근데 뭔 줄 아십니까? 오빠가 하나님 앞에 미쳐가지고 있을 때, 야, 너 우리 식구 다 기도하기 힘들 텐데 니라도 하나 들어주면 좋지 않겠니? 너 교회 좀 가자 그랬는데 뚫렁뚫렁 쪼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 기뻐받는 거예요. 교회 가자, 교회 한번 가자. 그때는 개척도 아니잖아요. 남의 교회가 다니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시고 사랑의 줄을 놓지 않으시고 그 7번 머리를 째면서 그 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줄을 걷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장애자가 됐을 때에 동사무소에서 얼마 준다는 거 그거 좋게 받아먹었다 1년인가 1년 반인가 지났는데 당신은 정상이라고 그러니까 되게 섭섭해한다 그랬잖아요. 에? 정상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밥 대접한 거 낱낱이 기억하고 있어요? 꿰요. 굴비 엮듯이 저희 동생은요, 꿰요. 언제 며칠 어떻게 목사님이 뭘로 대접하지 않습니까? 순두부로 대접하냐, 된장찌개로 대접하냐. 글쎄, 네가 그때 샀냐? 그리고 어제 일도 모르는데 어제도 그 비가 좀 어제인가요? 어제인가요? 수요일이 비가 얼마나 그저께인가요? 벌써 비가 억수같이 오는데 가면서 그 얘기하다 갔어요 그냥. 그러면 삐쳐가지고 아유 밥을 내가 안 사야지. 네가 언제 샀냐 맨날. 어제 뭐 먹은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정말이 그래요. 아침에 뭐 먹었지? 어림잡아서 아침마다 죽 먹으니까 죽 먹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그래요. 예. 근데 그 친구가 그쪽은 발달이 돼가지고요. 보세요. 여동생 넌 맛있는 거 사줄 때 오너라 그러면 그딸같이 와요. 왜?
순수해졌어요. 굉장히 순수해졌어요. 누군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뭐냐면 같이 교회를 하자. 내가 너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기도를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같이 하자. 그 믿음을 보고 끌어당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옷자락을 잡는 그 믿음의 순간을 보고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사실은. 아픈 사람도 와서 교회 가자 그럴 때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저분들이 뭔가 그냥 그렇죠. 여러분 제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과거에나 지금이나 살아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건 체험적인 신앙이에요. 그 기도를 웬만하면 잘 안 빠져먹고 기도해요. 살아서 역사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뭐 성도들 듣기 좋으라고 그 구사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할 줄도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모세는 이 어려움이 생겼는데도 보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개인의 문제, 전도의 문제를 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엎드리니까 아론도 나는 여전히 엎드려 기도하겠으니 모세가 엎드려 기도하시니 항로에다가 아론에게 제단에 불을 담아서 그 향을 갖다가 올려라 이거죠. 그 속죄를 얼마나 멋있을까요? 그 향을 하나님 앞에 올리셨어요. 그 향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로 드릴 테니까 그 속죄하는 그런 마음을 드리고 있을 동안에 그 향을 가지고 그걸 할 동안 나는 엎드려서 기도할 테니까 그걸 좀 행했으면 좋겠다. 아론은 그 향로를 들고 백성 가운데로 막 달려가지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하나님과 의논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소식을 드리면 윤보라 자매님 림프암 전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니까 지금 수도비 됐다 그래요. 얼마나 그래요. 우리 유권사님 눈물로 기도했잖아요. 불쌍한 생각이 들어서. 국률한 생각이 들어서. 애가 지금 난 지 얼마 안 애들이 연년생인가 그렇잖아요. 그런 데인데 지금 이런 아픔이 있으니까 얼마나 참 뭐 원해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가 돼주잖아요. 그 어머니는 김미애 권사님은 참 착해요. 교회 일이라면 나서가 하고요. 아무 말이 없어요. 그렇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성결교회 여전도 회장을 하셨고요. 그분은요. 그 여전도 회비를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울 때 회비를 한 2년 동안 50만 원씩 회비를 걷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선교를 했던 분이에요. 우리 교회가 어렵다고 했을 때. 그걸 어떻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심었습니다. 그 기도 안 해주는 목사가 되면 얼마나 나쁜 놈이요. 그죠? 그러니까 겨우 이제 아버지 사업 이어받아가지고 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도 속히 치유되는 역사, 고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호라파의 성령의 역사가 치료합니다. 왜냐하면 으슬로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돕습니다.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근데 방언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은사를 뭐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방언 주면 방언 넣고 기도하면 되지요. 기도하다 보면 은사가 돼서 통변도 나오고 신유의 은사도 나오고 예언의 은사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가 막 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더 써먹으면 되고 더 기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우선 나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묵묵하게 기도하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식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헤맬 때에 성전에서 기도했던 한나처럼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들 때에 하나님은 해결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지체로서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러가지 마십니다. 47절 50절 말씀 봅시다. 시작. 연병이 거쳤다 그랬어요. 고라일로 죽은 자가 얼마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숫자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숫자를 보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안 믿으면 그냥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안 믿은 쓸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아끼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그 사랑이 크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연병에 죽은 자에 속하는 자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는 자꾸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무엇으로 붙들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해결이 될 것을 뭘 붙들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한번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정면 돌파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이 문제를 정면을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것 때문에 모세에게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의 백성들을 바라봤던 모세나 아론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붙들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엎드릴 수 있는 모세의 통큰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연약한 존재라는 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엎드리십시다. 민족의 문제들 기도하면서 엎드립시다. 자녀의 문제, 국가의 문제, 우리가 뉴스를 보면 한숨만 나온다고 앉는 것이 아니라 한숨이 나오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엎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무엇을 우리가 비평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죠. 세상은 다 어지럽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론과 함께 모세는 엎드렸습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 입술의 복락을 누리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맙시다. 남 탓하는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눈의 가시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면
네 눈에 들보를 빼라고 말씀합니다. 불타는 입술에는 저주가 들어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입술의 복락을 누려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혹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문제를 해결받는데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정면 돌파를 합시다. 두 손을 불끈 치고 눈을 크게 부릅뜨고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릴 수 있는 자만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 한마디 한마디 기도가 하늘문을 열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심정이 하늘 보좌를 움직여서 응답의 길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기뻐받는 기도와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혼신의 힘을 다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